평안히 2024년 새해를 우리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장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호흡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4년 새 주님의 사랑과 큰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다시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보니까 무슨 주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이어서 내용을 조금 더 좀 더 프랙티컬하게 내용으로 접근해 보려고 이번 4주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설교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7절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두 군데를 읽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독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부터 바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요 우리가 바른 신앙과 교회라는 주제로 4주간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른 신앙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4주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성경적 가치관,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세속에 물든 신앙, 세속에 물든 교회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 맞이했어요. 네, 성탄절 잘 맞이하셨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특별히 오늘도 그랬지만 매번 찬양 인도하셨던 분들의 그 찬양 인도가 늘 마음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날의 찬양 인도도 참 오래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성탄절도 제가 많이 참석해 봤겠죠. 제가 적게 살았지만 신앙생활이 그래도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성탄 예배에 있었고 그 찬양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난번 찬양 인도 때는 되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됐고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성탄절이 우리에게 축제가 되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축제가 될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그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또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구제와 또 우리의 사랑의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도가 빛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물을 받고 자신을 위해 선물을 했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날에는요 또 다른 형태의 축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기분 좋은 명절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말을 합니다. 말뿐이더라고요. 자신들을 위한 축제로 변환시키고 즐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연말이다 보니 세상 풍조는 더욱 세차게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각 가정 안에도 이 세상 풍조는 빠른 속도로 스며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성탄절이 가까우면 교회와 함께 쇼핑센터 또 거리의 가게들도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크리스마스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다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와 그 맥락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여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뜻이요. 그 마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합시다 라는 거예요. 메리라는 것은 기쁘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축하하고 예배합시다 라는 거예요. 마스라는 뜻이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매스컴에서 크리스마스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예배드립시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하지만 입술로만 하잖아요. 자신들의 축제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방송과 뉴스에도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는 세상과 교회가 하나의 축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합을 외칩니다. 마치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세상과 교회가 함께 달려간 듯하게 보입니다. 입술로는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구원이다 라고 교회를 외칩니다. 그러나 말만 그러더라고요. 세상 풍조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죠. 요식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제를 위한 명분일 뿐 실제적인 주인공은 세상과 짝한 자신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혹시 돌잔치 가보셨나요? 돌잔치 가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한테 눈두덩 찍어놓고 우리들끼리 즐기잖아요. 우리들끼리. 실상 이 돌잔치 때 가장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산모예요. 출산하는 자예요. 아이보다 그 출산하는 사람에게 집중돼야 되죠. 출산하는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청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엄청 피곤해요. 그분에게 좀 더 릴락스하고 이 기쁨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출산한 엄마와 아버지에게 대해서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도장 찍고 이제 자신들의 축제로 변환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벗이 되었으면 좋아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수가 됐다고 말합니다. 가늠한 여자들이라 라고 표현한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바로 성도로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본문에서 세상과 벗된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벗이라는 맥락상을 보면 4장 전체의 맥락상을 보면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말합니다.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 실상 세상 풍조에 더 깊이 관여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나 실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과 짝된 모습은 가정에서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어린이에게 행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선물 주는 시간으로 바뀌어 있어요. 당연히 선물 주는 시간이죠.
크리스마스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나죠. 산타크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구제의 상징이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구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산타크로스는 선물을 주는 사람, 천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가족과 이웃들끼리는 선물 주고받는, 선물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연인들에게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달라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나 실제로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적용할 것이 있으면 적용해 보면 좋겠죠. 입술로는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도요, 실제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말은 말뿐이고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이번 찬양 인도하였던 자와 같이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 마음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나 뭐 받고 싶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들으라고. 누구 부모님 들으라고. 이 시간은 다 선물 받는 시간인 것을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성탄절 셀레브레이팅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지냅시다.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세상 풍조에 너무 찌들었기 때문에 그 찌든 걸 씻어내시기라도 하기를 우린 좀 잠잠해 봅시다. 모든 선물은 중단하시고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솔직히 부활절은 우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부활절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부활절 때 우리는 선물 주고 받아야 돼요. 솔직히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그래야 되잖아요. 성령 강림절 어디에 더 그렇잖아요.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하면서 우리 선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안 합니다. 우리는 매우 폐단적인 모습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교회에 세속되지 않았어요.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생활을 가르친다고 하나 신앙생활의 요식행위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래요. 제가 한국에서도 좀 규모 있는 큰 교회에서 성경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가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년 된 역사였어요. 한 교회 5대가 함께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5대가. 몰랐죠. 그래서 큰 대형 교회에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을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일학생들에게 신앙의 요식행위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요식행위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리의 그 말씀인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선물로도 사줍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진리다라고 가르치지만 그 말씀을 하면서 사주고 선물도 해주지만 그 성경을 가르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15분이 딱 적정한 시간이다라고 누가 그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집중을 15분을 넘지 못한다고 누가 그를 가르쳤습니까? 솔직히 보세요. 학교에서요, 우리는 4교시를 해요. 5교시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이요. 그때마다 1시간당 45분에서 50분씩 그들은 집중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자녀에게 부족한 과목은 과외시키면서 왜 성경은 부모가 지식을 따라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을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느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갔습니다. 그 주일학교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학생들을 다 바라보면서 교사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을 그들이 받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교사 교육을 따로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교육받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단체 말입니다. 그런 단체에 가서 교육받습니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가르쳐야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어린이들 대상으로 50분씩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루했을까요? 한 명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초집중을 하죠. 그리고 6개월 단위에 한 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됐을 때 자신들이 느낀 점을 쓰라고 했더니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몇 년간 했어요. 완전 유학생 5학년과 6학년이 했어요. 저는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깊이 배운 건 처음이에요. 어땠을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일 학생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일 성도님이라고 말해라. 성도라고 말해라. 왜 학생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는 집사님보다 도리어 이 주일 학생이 신앙생활하는 경력이 더 많지 않느냐. 왜 그가 서지 않고 왜 얼마 되지 않은 2, 3년 대신 집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논리적 전달이 어린아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요. 반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다니엘과 에스더를 본받으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상 그들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처럼 믿음의 말을 할 때 당신들은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 실상 어리니까 안 듣는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선교단체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훈련, 에스더의 훈련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선교 단장님께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나오기로 합니다. 그 들을 수 있는 장성한 어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을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세우고 에스더처럼 세우지만 듣지 않습니다. 정작 듣지 않더랍니다. 이게 바로 새 속에 물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찬들이요, 크리스찬이었다가 어린아이부터 주일학교를 쭉 다니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였던 아이들이요, 약 90%가 넘는 아이들이 신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어디를 들어가면요? 대학을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을 들어가라고 그렇게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탄식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서 몇 프로가? 90%가 포기한대요. 만약 이 보고가 맞다면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지금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같이 하게 되면 계속해서 90%는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오늘날 보세요. 출산이 적어서 교회가 텅텅 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회가 텅텅 비어진 이유가 출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뭘 해요? 신앙의 요식생활만 하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었다가 나오는 것이지요. 염증을 느끼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사주간은 조금 더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들이 종종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되는 것을 책망한 이유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기보다 도리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겠지요. 만약에 세상에서 영향력을 줬다 한다면 사도 야고보가 너희가 세상과 벗된다는 것을 칭찬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곧바로 물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가 그 빛을 버리는데 3개월을 채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한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떠납니다. 왜 그래요? 자녀들에게 요식 행위를 가르쳤기 때문이죠. 종교인으로 가르쳤기 이죠. 오늘날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는 원인은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빠르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사랑의 그 근본, 리소스는 다 어디에 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는 이단과 다른 교리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보다요,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겠죠. 솔직히 오클랜드 교민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혹시 이단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리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거의 들어보지 못해요.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식어진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는 막아내는 그 보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력으로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반 조직 사회가 아닙니다. 어떤 이윤을 남기고 일반 회사와 같이 성과급을 받고 그 성과에 따라 진급하고 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교회 조직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조직이 운영되지 못하게 해놨어요. 운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운영의 전문가인가요? 우리가 각자 어디에서 훈련받고 와서 여기 다 모여서 신학교 출신들이 다 여기서 모여서 교회 하나 세워볼까 하고 해서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심지어 오늘 찬양 인도하였던 간사님도 어디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훈련받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셨던 분들 보세요. 어디서 기도 훈련받고 와서 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로 해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것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사회적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는 무슨 이익과 무슨 결과를 얻어내는 곳이 아니라 각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자라나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한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훈련받는 곳이죠. 이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적 방법, 심리학, 경영학, 세상 철학, 인문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세상 철학을 인용하고 세상 인문학을 인용하고 세상 심리학을 인용하고 있다 한다면 그런 신학을 왜 했을까요? 그럼 왜 성경을 그렇게 짧게는 3년, 많게는 7년, 더 많게는 10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어떻게 사람답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지, 어떻게 조직을 잘 운영할 것인지에 관심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교회 안에 이러한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어느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함으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니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심지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양식을 40년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순조롭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인도 하면서도 그 본문이 증거되어졌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서 비를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할 것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막에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믿고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세상적인 그 조직으로 만들려고 예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볼 듯이 교회는 세상 풍조와 맞서 싸웠습니다. 초기 신약 교회는요, 세속적인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영지주의를 대항하였고, 중세시대는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세속적인 기독 사상과 맞서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작은 무리 또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작은 무리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한 사람부터, 어느 때는 작은 무리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을 뭐하지 못해요? 금지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적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압도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적 가치관을 내세우면 그가 도리어 그 교회 안에서 바보가 되어지고 외면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작은 무리로부터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흡입들어 가게 되고 스며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의 풍습과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바라했을 때 온 회중이 동참했던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를 먹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자신들이 그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기억에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억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게끔 기억을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형평성에 맞게끔 만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에 그 원망과 그 불평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작은 무리로부터, 작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이러한 백성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연결되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가장 영향이 컸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를 향하여 바룩이라고 부릅니다. 그 풍요의 신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적 경험과 탐욕의 지식으로 자신들의 정욕적인 것을 채워줄, 정욕적인 마음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는 또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다음 세대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대에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보다는 종교인이 되는 것을 더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자녀에게 내가 힘써 강론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뭐하라? 주야로 강론하라.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한 마음의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요. 세상적 가치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지도 못한다라고 로마서는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교회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걱정은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어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지도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을 하려 한다면 어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주일학교에 투자하지 말고 어른에게 투자하라. 이게 다음 세대를 향한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요, 돈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하니까 다음 세대가 뭘 보여요? 90% 갖다 놔더라는 거예요. 알거든요. 어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척 할 뿐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표현이 안 돼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들이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9살, 10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윤리적인 설교를 할 때 내가 그렇게 둔한 사람이어도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니까 저건 아니다 하고 그냥 말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다. 왜 그걸 인지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냐고요.
저에게도 믿음이 있었죠. 10살 때 저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나를 뭘 하랍니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마다 이렇게 정말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건 공동묘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묘였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100사람이 묻어있는 공동묘지처럼 보여요. 원래 무덤 2개밖에 없는데 100개로 보이는 거죠. 두려움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더라고요. 제가 몇 살 때요? 10살 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표현하는 만나이로 말하는 9살이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속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주일학교 프로그램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자녀들의 공부보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로 보내나요? 여러분들은요? 안 하잖아요. 심지어 고3 되면, 고2, 고3 되면 뭐합니까? 축구도 하지 못하게, 운동도 하지 못하게 공부. 그런 학교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선택할 때 아이들 프로그램에 우선시하나요? 청년부 프로그램이 있나?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있나? 중고등부 프로그램이 있나?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결정할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나,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 주일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중고등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청년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에 대한 더 관심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그 교회 안에 살리는 말씀이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자신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고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하나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에는 무관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종교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종교인이 되어져서 그들도 나처럼 종교인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과목을 복합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치면서 왜 교회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다양하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그걸 거부하고 있을까요? 저희 아들 샘과 하나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저희들을 10살 때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엄마에게부터 5살 때부터 배웁니다. 성경을. 10살 때부터는 저에게 배웁니다. 늘 아이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끝나면 끝나는 시간이 벌써 끝났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제가 몇 분 했을까요? 성경 애들한테 몇 분씩 가르쳤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2시간 반에서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반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벌써 끝났어요 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종교인이 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지루해했을 거겠지. 지금 저희 자녀들이 10살 되면 어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희는 수요일과 금요일날 저희 성경 공부를 늘 합니다. 저녁마다. 제가 집사님과 잠시 이야기했는데 저는 7시에서 8시 반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그 이유가 뭐 상담이 있거나 그러면 9시 반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7시에서 8시 반, 1시간 반 정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놀랍도록 지금 현재 10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신학을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요? 근데 아이들 보세요. 10살 때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요? 수학 과목 한번 봐보세요. 뭘 배우고 있는지. 영어 한번 보세요. 뭘 배우고 있는지. 그렇게 아카데믹한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지요? 베들레헴이요. 네, 잘했어요. 웰던. 그리고 중학교까지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드바이스 되면 고등학교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초보를 늘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장성한 자고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는 자 같도다.
심지어 교회에서 세상 도덕과 윤리 수준보다 못한 말씀을 낮추어서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일학교 프로그램이나 고등부 프로그램이나 청년부 프로그램에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가르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너희 외식하는 자에 잘 예언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외식하느냐 하랬더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7절 말씀에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목적이 이유가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바뀌어진 수준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말씀 연결하면서요.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나 너희들은 말하기를 뭐 하도다? 성경에 내는 것이면 다 된다. 그러니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어.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어때요? 세상 윤리보다 더 낫나요? 못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가르치는도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세상 구속을 줬고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 드려지는 예물과 기도와 찬양은 어떨까요?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언급한 것 같이 모두 가증히 여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찬양할지라도 너 번제와 찬양으로 내가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아모스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겠다. 그 절기가 뭐예요? 성탄절과 같은 그 절기를 멸시하겠대요. 왜요? 자신들의 축제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지요.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겠으며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살긴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라. 제발 소음과 같다. 소음. 비파소리도 내게 내지 말라. 내게 소음이다. 24절 말씀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리라고 말합니다. 공법과 정의는 뭡니까?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될 이 교회 안에서 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오늘의 설교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심직한 것인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도 성도로서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은 구제하였으나 만일 내가 세속에 빠져있다면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며 오직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든 너희에게 화 있을지니요 많은 선지자들이 유화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속에 빠져있으면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는 구제 역할을 했대요. 하나님은 그 구제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은 바로 바른 성경적 가치관, 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를 통해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교회를 협력하였으니까요. 교회를 협력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의 문제를 진단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양육하고 있는데요.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그러세요? 그건 말고요. 성경을 가르친대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속적이고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성경을 배우다면,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말입니다. 이를 두고 정결하고 도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는 부제인 것이죠.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발생과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선교사,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발생들이여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은 사랑에 얽혀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제가 가끔씩 선교보고를 들으면 가슴을 통탄해합니다. 저것이 선교보고냐?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누구를요? 자기가 선교 대상을 비웃고 있어요. 돼지우리와 함께 자고 있더라고. 내가 선교지가 돼지우리와 함께 자고. 아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선교사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행복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에 평가하고 있죠? 어느 교회 갔더니 저희 교회는 올해 2천만 원 썼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 선교지에 가서 전교인이 한 번 가서 2천만 원 부어놓고 왔대요. 제가 그 교회에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행스럽게 그 교회에서 제가 단기 협력이었기 때문에 할 말 다 하고 와버렸습니다. 비록 규모가 큰 교회였고 대형 교회였고 저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특정한 사람들만 그랬겠죠. 그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혹시 나를 핍박할까봐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심장이 약해서 얼른 나와버렸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효노하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도요,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 남대없는 알지도 못한 저 먼 지역가에서 돈을 쏟아 부어놓고 오면서 우리는 뭐 했다고 말합니다. 실상 교회 안에서 소외되었죠. 교회 안에서 정말 변호가 필요하고 그들의 마음에 신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을 모른 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것을 자세히 보면 스스로 씻으라는 것은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조직폭력이나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소매치기 하는 사람 저 손 씻었어요. 저 손 씻었어 이 말은 이건 뭐예요? 자기가 결단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돌이 켰다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씻으라, 너는 손을 씻으라 이런 말들이 결단하는 것이죠. 돌아서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정결케 한대요.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왜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받고 뭔가 얻으려고 한다 하면 기복신앙이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다 아신대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뭘 구해요? 근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친밀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냐?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일까? 저 보세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것들처럼 저도 특별한 영적 체험들을 참으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을 환상을 봤다 한다면 제가 단연코 말하지만 제가 보는 것에 비하면 못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경적 가치관에 거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서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면 무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하게 고아와 가부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한다면, 국률한 마음이 없다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 한다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처럼 이 말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적용한다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 한다면 내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 한다.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온유와 자비와 사랑이 없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써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바른 신앙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결한 교회, 성결한 가정으로서 성결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